오늘은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봄이 됐습니다. 어떻게 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옷이 가벼워져서. 예. 여기 봄꽃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계단에 내놨는데 이게 이제 군자란이 맨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양쪽에 이거 우리가 키운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앞 화단에 작약, 비비추, 또 달래, 나리꽃이 지난주부터 새싹이 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구례 산수유 마을에는 산수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마을 전체가 길, 또 산, 개울 할 것 없이 산수유 꽃이 만발했습니다. 4년 만에 산수유 축제를 한대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올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여러 가지 봄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게 될 것입니다. 왜 봄에 꽃이 필까요?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영하의 추운 날씨, 눈과 세찬 바람을 이기고 이제 새로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형사들이 바로 봄꽃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날씨가 더 추웠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됐는데 이 새봄과 함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따뜻한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봄과 같은 봄꽃이 활짝 피듯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꿈이 활짝 피어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봄은 오야 말듯이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할 때, 인내할 때 그런 겨울이 물러가고 인생의 봄 같은 회복과 또 소망의 그 은혜의 봄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꽃이 피는 계절이고 또 봄은 씨를 심는, 파종하는 때가 봄입니다. 봄에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먹고 살고 죽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봄에. 그래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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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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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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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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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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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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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봄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심는데 어떻게 뿌리고 심어야 됩니까?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왜 이게 고린도전서 같은데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잘못했으니까. 갈라디아서 방송실에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죠. 제대로 띄웠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신 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진리고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고 농사 법칙이고 기도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둡니다. 안 심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사람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안 주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심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심어야 거둬요. 또 같이 합니다.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콩을 심어놓고 딸기를 거두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심는 종류대로 걷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데 부지런히 심고 힘쓰고 애써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거둘까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무엇을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기쁨과 평강의 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구원을,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심는 양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고. 저 좀 보세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가 그 비유라고 그랬어요. 책에서 읽었는데 배고픈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돌멩이 하나씩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나서기를 잘하는 무식하고 단순한 베드로는 큰 돌멩이를, 주님이 돌멩이 가지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큰 희망을 골라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힘드니까 끙끙거리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 말씀이니까 비교적 큰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골라가지고 배고프니 힘들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아유, 배도 고픈데 무거운데 무슨 그런 큰 돌멩이를 가지고 가냐.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골라가지고 달랑 들고 올라갔어요. 산꼭대기 도착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들을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했다. 칭찬하신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그 가지고 온 돌멩이가 뭐가 되게 했을까? 떡이 되게 했어요. 대신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 먹도록 나눠주는 거 없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큰 돌멩이니까 풍성하게 막 배부르게 먹고. 근데 가룟 유다는 배도 고픈데 주먹만한 거. 이게 말이요, 이 인간이 살면서 얍삭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심는 양만큼 거둡니다. 믿음 생활은요, 심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심듯이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을 때 심어야 됩니다. 몸도 심고,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고, 봉사도 심고, 헌신도 충성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둔다니까. 심는 종류대로, 그리고 심는 양만큼 이 땅에서도 거두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때가 봄이었는지 모르지만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온 무리를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사람이 많으니까 배 위에 강대상이 배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많은 무리는 그 육지에, 바닷가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첫 번째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25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25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25가지 비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이 비유가 25가지 가운데 씨 뿌리는 첫 번째인데, 이 비유부터 기본적인 비유인데 이걸 알아야 이제 다른 비유들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비유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10분의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들으라. 네, 구약의 쇠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들으란 말이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 들으라, 이 말을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외우고 또 실천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저 쉐마 말씀이 이스라엘을 선진국으로, 그리고 그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아주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그 말씀이 쉐마,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마, 들으라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시작한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마치고 있다고요?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어떻게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듣고 있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리는 데 대한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보세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 백성 되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천국이 내게 임하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살고 천국에 들어갈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일까요? 씨가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또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는 씨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 씨가 뭐다? 천국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씨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인데, 그 천국 말씀, 이 신구약 66권 말씀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생명이, 구원이,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이 지구촌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마귀 사탄 귀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지옥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임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생명 대신, 생명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미랄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25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씨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앞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알, 한 밀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그 성서대학교 설립자가 강태국 박사인데, 그분 호가 한 밀입니다. 한 밀. 그러니까 한 밀이 한 알 있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자신이 천국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오늘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수십억이, 수백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또 누굴까요?
예, 제 종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소그룹장들, 교사들,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씨 뿌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씨 뿌리는 자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씨 뿌리는 자라고, 그리고 그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는 부족한 제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자리를 바꿔가지고 제가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에 뭐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소그룹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예? 예.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리면, 씨를 잘못 뿌리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의 없이 뿌리면 살 영혼이 죽게 되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크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 받을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끝으로 그 씨가 심겨진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몇 가지 밭이 있다 그랬습니까? 몇 가지 밭이요?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옥토밭.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밭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씨도 같은 씨고요, 뿌리는 사람도 같은데 밭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화 받으셔야 하나? 왜 그러나? 안 받으니까 받으라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 하여튼 여기 뭐 한 6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시험 든 사람 없겠지만은 와서 졸다가 그냥 시험 들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의 종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그거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지
씨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죽은 씨라든지 생명 없는 씨, 뭐 이런 그 부실한 씨는 뿌려도 생명이 없으니까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는 좋은 씨,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부활의 씨, 영생의 씨가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성의 없이 그냥 함부로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고 뿌리는 사람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뿌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밭.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갔는데요. 지금 씨도 잘못됐고 뿌리는 사람도 잘못돼서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요즘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약자가 JMS요. 거기 교주가 누구요? 정명석 씨. 그 사람이 요즘 그 성폭행을 해서 큰 무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별내도 뭐 JMS 교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내가 신이다 넷플릭스에서 보셨어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전혀 그런 신경 안 써요. 정명석 씨가 세상에 10,000명을 성폭행을 했대. 그것도 대학생들, 키 크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 10,000명을 성폭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해. 아주 그 씨도 잘못되고 씨 뿌리는 사람도 잘못되고 그 다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냐고. 전국적으로 뭐 KBS에도 이제 JMS 신자가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법원에도 있다고 그러고 아주 쫙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단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막 우후죽순처럼 또 잘못된 씨가 어디죠?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게 신천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겉으로는 신천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표방하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천지 저한테도 계속 편지가 오고요. 그리고 또 그 운동하는데도 그 나눠주면서 교리 비교한다고. 그거 이만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만희도 씨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도 잘못됐습니다. 그 신천지 교회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교회 요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렇게 찬송을 해요. 거기는 안상홍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잖아요. 안상홍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른다니까. 아주 못됐어요. 뭐 하나님이 냉면 먹다가 죽나? 냉면 먹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러니까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하고 같이 있던 여자가 그 장길자인데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또 그 말을 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JMS 정명석이나
신천 이만이나 요 안상홍 증인의 그 총회장은 김주철인가 되는데요. 다 그거 씨도 잘못된 씨고 뿌리는 사람도 잘못된 이제 그 뿌리는 사람 잘못된 거고 밭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자꾸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론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입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세상에 참된 씨는 이단들이 뭐 별 기적을 행하고 별 감언 이설을 하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씨는 참된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최고의 씨. 그리고 씨 뿌리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렸고 지금은 이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씨 뿌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씨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는데 4가지 밭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삼창 성도들, 삼창 가족들은 다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